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혹한의 겨울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지켜주시고 많은 비와 장마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시간에도 우리가 이로 인해서 약해지지 않고 규례를 따라 이 첫 시간은 꼭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이렇게 주의전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성전에서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내 한평생 남은 시간은 주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까지 새벽 시간은 주님의 존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보내기로 한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됨을 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바람이 칠 때 생각해 보아도 우리 인간아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며 하잘턱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임을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은 특별히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복잡한 가운데서도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많은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주의 거룩하신 뜻을 조용히 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는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듣는 시간 되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던 많은 복잡한 문제도 이제는 깨끗이 풀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산과 같이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일도 산이 빠져 바다에 던지우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보게 하시고 홍해와 같이 우리 앞에 캄캄하게 이렇게 가로막혔던 일이라도 홍해가 열리는 것 같은 큰 기적을 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고 주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크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아주 폭발처럼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꿈으로 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여기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또 일하는 일꾼들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하루 봉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사 이 민족이 토탄과 어려움 속에서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극한 대립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며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에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온 국민이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소서. 저 북녘 땅에 큰 은총을 베푸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주님 그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통일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속히 서리장막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를 세우는 일이나 고아들을 기르는 일, 환자를 돌보는 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조용히 주님의 크시고 위대한 뜻이 북녘 땅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능력을 더하사 해외에 있는 식구들, 불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시험을 당한 가정과 나약한 심령들에게 큰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충만한 가운데 살고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렇게 많은 어려움 그리고 비를 맞으며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오늘은 더욱더 특별한 말씀, 특별한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신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한 내 너희 백성이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인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라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도 마시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오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녀간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본 바와 같이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내가 이 광야에 나갔다면 어디까지나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나가야지 소풍 가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구경하는 것처럼 또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 왕래하는 거 그런 거 구경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광야에 나갔다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으니까 거기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는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게 돌아오는 어떤 이득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 벌써 생각이 다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음,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런 종말적이고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환영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의 말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 그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여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30절 끝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저버리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대로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런 불편함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사람을 보세요. 안 나오는 사람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야겠다 하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야 처음부터 나는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새벽에 나가면 잠이 모자라서 죽는다 생각을 해요. 그럼 뭐 누구나 안 죽나 다 죽지. 그런데 그래도 꼭 새벽에 나가면 안 된다. 아, 나는 몸이 좀 약해서 안 된다. 나는 좀 신경이 약해서 안 된다. 안 될 이유가 또 많습니다. 뭐 안 될 이유를 또 들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또 뭐 하기야 그렇지. 새벽이 안 난다고 뭐 천당 못 가나? 아,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안 나올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세례 요한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왜요? 이거 보니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 그러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같고 선지자 같이 보이긴 했는데 그러나 하는 짓이 꼭 미치광이다. 생각해 보세요. 가끔 영화에도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찍어 놓은 걸 보면은 그렇게 그 옛날에 있는 고문서들, 고전을 다 수집해서 세례 요한은 이랬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거 보면 완전히 미치광이죠. 뻘가벗고 약대 털옷이라니 무슨 옷이나요? 약대 가죽이지. 약대 가죽을 대충 이렇게 걸쳤거든, 이렇게. 그 반은 노출, 요새 말로 말하면 지극히 야생적입니다. 아마 현대 여성들 좋아하는 야생적, 아주 요새는 또 뭐 터부하다 그러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오. 죄음이나 세수도 안 하고 모욕도 안 하고 약대 가죽을 떡 한쪽으로 걸치고 커다란 막대기를 들고 눈을 부라리고 소리 지르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이게 미치광이지.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합니다마는 자 이걸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기 사람인가 저거 미치광이의 말을 볼 듣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비사회적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글쎄요 이건 왜 그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야인으로 자랐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새 말로 말하면 이 좋은 부드러운 음식을 어쩌면 먹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소화하지 못하죠. 저는 이 북녘 땅에서 저기 나온 사람들 가끔 이렇게 만나서 식사할 때 참 마음 아프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연길에서 북한에서 오신 그 국장급입니다. 보건성에 있는 아주 간부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중국집의 음식을 잘 차려놓고 제가 대접하는 거니까 식사하자고 그래요. 못해요. 한 사람은 조금 먹다가 말고 한 사람은 그 냄새를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식사를 못해요. 전혀. 그리고 맨밥을 달라고 해서 맨밥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물을 다 말아서 설탕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그것만 먹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에 워낙 설탕이 없어서 이 당분이 모자라니까 설탕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맨입으로 설탕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 기름진 음식을 전혀 못 먹어요. 그 중국 음식은 전혀 넘어가질 않는데 아주 자 그러면 이 얼마나 나쁩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좋은 음식을 이 시간에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는 다 좋은 음식이지만 이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아주 거친 음식을 먹으며 거기 있는 그 꿀을 따서 먹고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어쨌든 광야에서 거칠게 그런 험한 음식을 먹으면서 한평생을 산 분이에요. 어쩌면 이러기 때문에 본문의 대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해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론 검소한 생활을 위해서 그랬기도 쉽지만 광야 생활에 익숙해서 이들이 사는 이런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런 생활에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광야에서 나타나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선지자를 준비해 주셨구나. 그 무섭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앞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반대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귀신 들렸다 하더라.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귀신 들렸다 이러게요. 저게 사람이냐? 그리고 비사회적이다.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지금 세례받고 우리도 그렇게 되란 말이냐? 우리도 자기처럼 살아야 한단 말이냐? 자기처럼 검소하게 자기처럼 야인으로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런 거로 저 세례받을 수도 없고 세례 요한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왜요?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너무 특별하니까. 예? 저렇게 탁발적으로 저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세례 요한을 반대했어요. 그래 오늘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세례 요한을 환영하지 아니할 이유만을 생각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처럼 먹고 우리처럼 마시고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로 이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을 해야지. 저렇게 자기 모습이 저 모양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런 거로 세례 요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에 뒤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와서 먹고 마시매. 이게 또 좀 다르죠. 세례 요한은 안 먹고 안 마셨는데 그러니까 반대하더니 이젠 또 먹고 마시니까 또 반대해요. 이게 반대할 사람에게는 언제나 반대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삐뚤어진 사람은 항상 삐뚤어져요. 그거 절대 타협할 수 있는 말 할 길이 없어요. 그래 세례 요한을 안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먹으면 또 먹는다 그러죠. 반대할 이유는 언제나 다른 데 있는 것이지 그런 여건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늘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꼭 못되게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반대할 이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로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로워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사실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좋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이제는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되네요. 아주 세속주의자예요. 세속주의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반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안 먹었다고 반대하고 예수님은 먹는다고 반대하고 자 이래도 저래도 반대 아닙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반대할 이유가 있고
또 환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환영하는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됐느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어요. 세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리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문둥병자를 고친 것,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본 것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히려 대접을 받았어요. 세리의 집에 돈보따리를 갖다 준 게 아니고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를 사랑할 때 내가 저와 같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받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 함께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함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사랑이에요. 같이 먹고 마심으로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면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잡수시니까 세리의 친구가 되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좋지 않은 명예를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랬어요. 만일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이 고관들하고만 이렇게 교제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은 귀족들하고만 친하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하고는 멀다고 또 그럴 거예요. 또 그럴 거라고요. 불쌍한 사람들하고만 지내면 또 우리 사람들이 또 반대해요. 나 이거 예수님 좋지만은 저 불쌍한 사람들하고 같이 노는 거 영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바로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찾아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밤에 몰래 혼자 왔잖아요. 혼자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 온 이유가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밤에 혼자 왔네 이거예요. 자기는 특별하다네, 특별하니. 내가 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중생해야겠다. 내가 중생해야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중생에 대한 것을 신비롭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상황 경우에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남 멸시하는 생각 버쳐버리라. 내가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만나기가 좀 꺼려서 밤에 왔모네인데 너 체면 그 고고한 생각, 잘났다는 생각 빨리 벗어버려. 그게 중생이에요. 그걸 깨끗이 벗어버려. 너도 나와 같이 죄인의 친구가 되라. 그리고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듣기를 꺼려하지 마라. 그래야 영생을 얻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중생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지금 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을 놓고서 예수님 말씀할 때 너 중생하라는 말 안 했어요. 니고데모 보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니고데모에게 특별히 말한 거예요. 너무 교만하고 높아가지고 있으니까 너 중생해라 그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불쌍한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야 너 중생해라 그런 말씀 하나 썼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 죄인과 너무 가까이 계세요. 그 가까이 하다 보면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어요. 듣게 돼 있어요. 그건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하고 친하면 그렇게 되고 또 어리석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좋지 않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걸 꺼려해서는 안 되죠. 그걸 타부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억울함을 당하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어요.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죄인의 친구. 죄인의 친구, 죄인이라는 말이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나 같은 고고한 사람은 만나기가 꺼리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깊이 사귀고 가까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둘을 대조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신비롭게 야행적으로 살았더니 거부하고, 안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하고, 먹으니까 먹는다고 그러고, 다 거부하고. 바로 거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또 반대할 구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또 반대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중생하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반대하는 이유가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잡수신다고 반대하니까 또 이제부터 또 안 잡수신다고 또 환영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하든 환영을 하든 예수님은 그대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겸비한 가운데 세례 요한도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환영하고, 예수님도 나하고 신분상으로나 사회적인 여건을 맞지 않는다 할지 몰라도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 의형적, 분화적, 그 형식적인 것,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